슬픈 도라지꽃.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도라지는 예쁘고 마음씨 고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이면 도라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라지는 정말 예뻐요. 저렇게 예쁜 얼굴은 나라 안에서도 찾기 힘들 거예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곱다고요. 글쎄, 그런 처녀가 부모 형제 하나 없는 고아라니 참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도라지는 나무랄 데가 없는 처녀였지만 외로운 고아였습니다.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도 하나 없는 도라지는 늘 외로웠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까? 외로울 때면 도라지는 혼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도라지의 얼굴은 외로움으로 그늘이 지곤 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도라지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 정말 쓸쓸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 속에 사는 도라지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라지의 유일한 말벗인 바우도령을 만날 때입니다. 바우도령은 언제나 도라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도라지, 낭자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 있어. 그 그늘이 거치면 더 예쁠 텐데.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가 봐요. 도라지, 자꾸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앞으로 외롭지 않은 도라지가 되려고 노력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우도령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라지, 우선 스스로 외롭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을 가져봐요. 외로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외롭지 않나요? 그렇소. 사람에게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 일단 마음을 먹으면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오. 도라지는 바우도령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해. 바우도령님의 말을 듣고 있을 때는 조금도 외롭지가 않아. 도라지와 바우도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도라지가 힘든 일을 할 때는 바우도령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도라지,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요. 네, 도련님. 그 대신 도라지의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소. 하하하. 도라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우도령이 도라지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도라지, 나중에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도라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라지는 바우도령의 말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나에게는 바우도령님이 계시니까. 바우도령이 옆에 없을 때도 도라지는 바우도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라지는 바우도령을 만나면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도라지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요즘 도라지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좋구려. 제 얼굴이 밝아지는 건 도련님 덕분이에요. 하하하. 그럼 우린 날마다 만나야겠소.
도라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우 도령의 뜻밖의 말에 도라지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도라지, 내가 없어도 혼자 지낼 수 있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 건너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소. 네? 도라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라지, 공부를 다 하려면 10년이 걸리오. 꼭 돌아올 테니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 주오. 도라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바오 도령은 중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오 도령이 떠난 뒤 도라지의 얼굴에는 다시 옛날처럼 그늘이 졌습니다. 아, 10년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나. 도라지는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라지는 지난날 바오 도령이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도련님이 말씀하셨지. 그래,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도련님을 기다려야 해. 도라지는 스스로 힘을 냈습니다. 도련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공부를 하자. 도라지는 바오 도령이 들어올 때까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집을 떠나 절로 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 도라지는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절에서 살고 싶어 왔습니다. 절에서 살고 싶다고? 네, 밥도 짓고 나물도 캐고 빨래와 청소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절에 살면서 스님한테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도라지는 10년 동안 바오 도령을 기다려야 하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라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큰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내 사정이 정 그렇다면 절에 머물러서 글 공부를 하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스님. 그날부터 도라지는 절에서 살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님들께 열심히 글 공부를 배웠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도라지를 칭찬했습니다. 도라지는 참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처녀야. 부지런하고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쁘고. 큰 스님도 도라지를 칭찬했습니다. 도라지는 참으로 영리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거든. 도라지는 바오 도령이 그리울 때면 부처님 앞에 나아가 빌었습니다. 부처님, 바오 도련님이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바오 도령이 약속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이 떠난 뒤로 벌써 10번째 진달래꽃이 피는구나. 이제 도련님이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겠지. 도라지의 마음은 바오 도령의 생각으로 마냥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라지는 바다가 보이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떠나실 때 저 바다로 떠나셨으니 돌아오실 때도 저 바다로 돌아오실 거야. 도라지는 하루 종일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실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라지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바오 도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봄이 다 가도 바오 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도련님이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겠지?
도라지의 얼굴엔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큰 스님이 마을로 내려가 안악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바우도령의 소식을 아오? 네, 중국에서 혼인을 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아니, 바우도령이 결혼을 했다고요? 큰 스님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안악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공부를 마치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진 뒤 소식을 모른대요. 네? 바다에 빠진 뒤 소식을 모른다고요? 큰 스님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큰 스님은 바우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도라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큰일이야. 도라지가 불쌍하게 되었어. 큰 스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도라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큰 스님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라지야, 바우도령을 기다리지 마라. 네? 왜요? 큰 스님은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슬픈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바우도령은 그 해가 다 가고 다음 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스님, 저를 떠나겠습니다. 저를 떠나면 어디로 가려느냐?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겠습니다.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를 떠나면서 도라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도련님은 영영 떠나셨으니 나 혼자 살 수밖에 없어. 아무도 없는 곳에 가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아가면 도련님에 대한 그리움도 잊혀질 거야. 도라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며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우도령의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우도령이 생각날 때마다 도라지는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앞으로 도련님이 생각을 하면 저에게 벌을 주세요.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차츰 도라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도라지는 쓸쓸하게 쓴 웃음을 지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련님 생각이 나니 어쩌면 좋을까? 어느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바우도령 생각이 나 도라지는 산으로 달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 나는 왜 아직도 도련님을 잊지 못하는 걸까?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산신령님께 굳게 맹세까지 해놓고서. 도라지는 산 위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다를 내려다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엔 중국 땅이 있겠지. 도련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아니야, 나를 찾아오시다가 저 바다에 빠지셨는지도 모르지. 도라지는 옛날 바우도령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누던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덜 그리울 텐데. 도라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도련님, 눈물을 흘리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면 눈물 속으로 어른어른 바오도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오도령의 모습은 점점 커져서 먼 바다 위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도라지가 부르면 바오도령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도라지, 잘 있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도련님, 가까이 오세요. 도라지, 당신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 미안하오. 도라지가 하늘 가득 떠오르는 바오도령을 향해 안을 듯 팔을 벌리면 바오도령은 서서히 바다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가지 마세요. 도라지, 이젠 나를 더 기다리지 마오. 부디 잘 있어. 도라지. 바오도령의 모습과 함께 다정한 목소리도 가물가물 멀어지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디로 가세요? 제발 저를 혼자 두고 떠나지 마세요. 도라지가 소리내 울며 쫓아갔지만 바오도령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련님, 또 저만 남겨두고 가셨군요. 도라지는 바오도령이 사라진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도라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해는 지는 것도 모르고 울고만 있었나? 어서 내려가자.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도라지는 산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도라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라지야. 누굴까? 그때 문득 도라지 앞에 긴 수염이 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라지는 앞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산신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산신령님. 도라지야, 너는 어찌 나이가 들어서도 내 마음의 슬픔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도라지는 부끄러웠습니다. 바오도령을 잊겠다고 산신령님께 약속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도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도련님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도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산신령님은 무서운 목소리로 도라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잊었느냐? 바오도령을 잊지 못할 때는 벌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하지만 도련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신령님, 도련님을 한 번만. 안 되겠구나, 도라지야. 너는 앞으로 죽지도 말고 늙지도 말고 바오도령이나 기다려라. 산신령님의 말이 끝나자 도라지는 선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한 줄기의 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도라지 꽃이 되었습니다. 봉이 김선달.
옛날 평양 땅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슬기롭고 인정이 많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아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어요. 그럼 밥을 주구려.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주어요? 김선달의 아내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쌀을 구해 오리다. 김선달은 태연히 집을 나서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쌀 한 마를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김선달은 닭장수가 시골 사람에게 닭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쟁이 닭장수로군. 오늘 저 녀석을 좀 골려줄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다가가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아름다운 새의 이름이 뭐요? 그러자 닭장수는 김선달이 바보인지 알고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새가 바로 봉이란 새요. 네? 봉이라고요? 그렇다오. 김선달은 깜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이 새가 바로 그 귀한 봉이라는 새군요. 그럼 값도 꽤 비싸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지만 한 마리의 단량만 내쇼. 김선달은 속는 척하며 단량을 주고 수탉을 샀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군. 하하하. 김선달은 수탉을 들고 서둘러서 사또에게로 갔습니다. 사또, 제가 귀한 봉을 구했기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군. 사또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 앞에 수탉을 내놓았습니다. 사또는 물끄러미 수탉을 바라보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봉이란 말이냐? 수탉을 봉이라고 나를 놀릴 셈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네? 수탉이라고요? 아이고, 속았네. 봉이라고 해서 신냥이나 주고 샀는데. 김선달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를 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속은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이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 판 못된 닭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네, 사또, 알겠습니다. 나졸들은 닭장수를 곧 붙잡아 왔습니다. 내가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서 팔았느냐?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수탉값 단량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단량뿐이냐? 쉰량에 샀다고 하던데. 사또,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수탉을 단량에 팔았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나섰습니다. 사또, 단량짜리 봉이 어디 있습니까? 쉰량이라고 해서 저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닭장수는 크게 혼나고 김선달에게 쉰량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가를 거니는데 강가의 정자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참 어리석군. 우린 금방 부자가 되겠어. 봉이 김선달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또 웃음소리와 함께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허, 그러게 말이네. 감쪽같이 속는군. 봉이 김선달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평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군. 한양에서 온 놈들이랬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심심한데 장난도 할 겸 못된 놈들을 좀 골려줄까? 아무렴요. 선달님이 하는 일이면 하고 말거요. 평소 봉이 김선달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라 곧 응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우선 사람들에게 10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 강가에 앉아 있을 테니 자네들은 물을 길어 갈 때마다 나에게 돈을 1냥씩 내고 가게. 그러지요. 그거 재미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보세. 그때부터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돈을 1냥씩 놓고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 앞으로 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 거요? 왜냐고요? 그거야 내가 강물 임자니까 물값을 내고 가는 거지요. 한양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지개를 진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선달님 물값 받으세요. 여기 제 것도 받으세요. 알았어. 여기다가 놓고 가시오. 순식간에 봉이 김선달의 앞으로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참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장사도 다 있네. 정말 부럽군. 아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 말야. 나도 살아생전 저런 장사를 좀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이윽고 한양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 강을 사면 어떤가? 근데 저 강 임자가 팔까? 팔도록 깨어야지. 한양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 선달님, 우리에게 대동강을 팔지 않겠소? 값은 후하게 드릴 테니. 뭐라고요? 대동강을 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복단지를 팔라고요? 봉이 김선달은 벌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선달님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지 않았소. 이제 그 돈으로 팔도 강산 구경이나 다니시는 게 어떻겠소? 그래요.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이 강가에만 앉아 있을 셈이시오. 돈도 좋지만 이제 세상 구경도 좀 하셔야죠. 한양 사람들은 별의 별 말을 다하며 봉이 김선달을 꾀었습니다. 그러자 봉이 김선달이 귀가 솔깃한척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기는 나도 한자리에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
이제 돈 버는 일도 실증이 나오. 그것 봐요. 살 사람이 있을 때 강을 팔아요. 한양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했는지 바짝 다가앉으며 봉이 김선달에게 졸라댔습니다. 선달님, 우리보다 값을 더 쳐줄 사람은 없어요. 2천냥 드리리다. 그럼 지금 당장 강을 팔까? 봉이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봉이 김선달이 앉았던 자리에는 한양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는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평양 사람들은 정말 어수룩한 친구들이야. 봉이 김선달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거야. 후회하면 뭐래?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줄 사람들이야? 한양 사람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강가에 하나 둘 물깃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웬일일까요? 사람들은 물통에 가득 물을 실어가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돈 내고 가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양 사람들은 물을 길어가는 사람 하나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돈을 내요. 왜 돈을 안 내고 가는 거요? 돈을 내라니? 무슨 돈을 내란 말이요? 남의 물을 길어가면 물값을 내야 하지 않소? 물값이라니? 아니 누가 이 강의 임자란 말이요? 아직 모르시는군. 어제 우리가 김선달한테서 대동강을 샀소.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임자요. 대동강을 샀다고? 그렇소. 어서 물값을 내시오. 하하하. 물을 길어가던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니 강에도 임자가 있단 말이오? 그런 말은 처음 듣겠군. 당신들이 나란 이름이라도 된단 말이오? 하하하. 한양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봉이 김선달한테 물값을 내었어? 그거야 봉이 김선달님이 우리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물값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요? 그제야 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김선달한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 사람들을 깔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리석은 꼴을 당한 한양 사람들은 부끄러워 어디로 온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 평양에는 사기꾼 같은 놈들은 얼씬도 못할 거야. 그게 다 봉이 김선달님 덕분이지. 사람들은 모두 봉이 김선달의 슬기로움에 또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한양 사람들한테 받은 2천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던 못된 놈들의 돈을 다시 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군. 역시 봉이 김선달님은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강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돌쇠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달님,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봐라. 제가 어머님 약값 때문에 안골 장님들에게 20냥을 빌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찌 되었느냐?
그런데 내일까지 예순냥을 갚지 않으면 안골 장님들이 우리 송아지를 끌어가겠다지 뭐예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잠자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뒤 봉이 김선달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20냥을 빌렸는데 왜 60냥을 갚으라는 말이냐?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군요. 돌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40냥이나 붙었다는 말이구나. 네,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야단을 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너무 염려 말아라. 봉이 김선달은 인정사정 없이 돈만 챙기려는 장님들이 괘씸했습니다. 돌쇠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봉이 김선달은 돌쇠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라. 네, 선달님. 우선 이 마당에 원두막을 하나 지어라. 빈 마당에 원두막을요? 그래. 새끼줄은 썩은 새끼줄을 사용하고 바닥은 수수깡으로 깔아라. 돌쇠는 봉이 김선달의 생각을 알 수 없었지만 부지런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되었으면 밑에다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을 주워다 쌓아놓거라. 돌쇠는 무슨 일이 꾸며질지 궁금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만들어지고 원두막 밑에는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이 쌓여졌습니다. 돌쇠야, 수고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봉이 김선달은 안골 장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들 하시오. 봉이 김선달이오. 아, 봉이 김선달, 어서 오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오? 다름 아니오라. 내일이 제 생일이라 모두 오셔서 약주라도 한 잔씩 드시라고 찾아왔습니다. 하하하. 알았어. 역시 봉이 김선달은 예절도 바르단 말이야. 장님들은 공짜 술을 먹게 된 것이 기쁜지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장님들은 아침부터 몰려왔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이리들 올라가세요. 봉이 김선달은 장님들을 마당에 지어놓은 원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상을 올리지요. 그러고는 봉이 김선달은 긴 막대기 끝에 똥을 묻혀 가지고 왔습니다. 돈만 아는 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봉이 김선달은 똥 묻힌 막대기를 장님들의 코끝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아, 누가 방귀 뀌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은 서로 방귀를 뀌었다고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하하, 잘도 싸우는군. 화를 내던 장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며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더러워.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방귀 냄새는 처음이네. 도대체 어떤 놈의 방귀야? 아니,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야? 뭐?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는 저희들이 먼저 피워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장님들은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썩은 새끼줄과 수수깡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은 원두막이 무너지면서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을 또 한 번 와장창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잔치상에 차려놓은 음식 그릇들이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음식상이 다 엎어지고 빌려온 그릇들이 몽땅 깨졌네. 봉이 김선달은 큰일 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릇값은 저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장님들은 그릇값으로 돈을 내놓더니 부끄러운지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하하하, 돌쇠야, 이 그릇값으로 저 못된 장님들의 돈을 갚아라. 선달님, 고맙습니다. 그래. 하하하하하.